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영적 싸움이 있었던 분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오신 분들 계신데 저 여러분들 다 승리하셨고 오늘 또 말씀을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파터너티 리브를 떠난다고 했는데 우리 윤영 사모님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maybe 출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아드님이 잘 순산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순례자 이야기 8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철로역정 말씀들을 매주 듣고 있는데 조금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지난주에 허망의 시장 Vanity Fair에서 크리스천과 또 신실이 허영의 시장, 허망의 시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봤죠. 그림이 있죠.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했는데 그들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We buy the truth. 우리는 진리만을 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불씨가 되어서 화근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배심원들이 있는 우리 허망의 시장에 그 시민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면서 진리만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리는데 유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신실을 먼저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차례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아주 비참하게 얻어터지고 때리고 돌로 맞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크리스천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허망의 도시를 벗어나면서 또 다른 순례자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이름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재에서 감동을 받은 이 순교 현장을 본 감동이 된 우리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도 함께 크리스천 당신의 그 순례의 길 가길 원합니다.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동무가 새로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마도 성경에서 스데반 이후에 나타난 바울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둘은 이야기를 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인 Mr. By-Ends 두마음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누군지 이름을 물으니까 답을 잘 안 해주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에서 출신이고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우리 크리스천과 소망이가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허망의 시장을 매일 지나며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도 허망의 시장에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만을 삽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우리가 진리를 사기 위해서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값을 지르고 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리를 사기 위해서 이 시간 앞에 가스펠 라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적용해 보고자
머리를 쥐어짜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리를 사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셀에서 삶을 나누면서 내가 진리를 살겠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문제는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너무 훌륭하시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길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여러분들을 축하드리지만 과연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허망의 시장에서도 우리가 내일 또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일터, 학교, 가정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리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마치 코스코에 물을 사러 갔는데 물 한 박스 들고 나온 적 있습니까? $10 샵, $1 샵이에요. $10 샵이니까 뭐 싸서 이거 사고 이렇게 잔뜩 갖고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관점이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례자의 이야기, 두마음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 일편단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좀 중심을 잡고 지금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 일편단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마음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서 발견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두마음씨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저희는 우리 그 리사여구라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는 이 fair speech, 말을 잘한다, 유창한 그런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름기씨 이렇게 여러 가지 변절대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이름이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 저는 제 증조 할아버지가 뱃사공이셨습니다. 뱃사공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뱃사공이 이렇게 배를 저었듯이 저쪽을 보면서 노를 저으며 반대로 가듯이 이러한 뱃사공의 후손입니다. 얘기를 하죠. 또 결혼했습니까? 두마음씨,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제 아내의 장모님은 그 유명한 분이십니다. 가식 여사라고 정말 겉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고 또 교양 있는 사람이지만 뭔가 마음은 다른 뭐 그러한 식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식 여사의 딸입니다. 아주 유명한 가문이고 돈도 많은 그런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something wrong, 뭔가 좀 망가진 집안이고 이게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집안이라는 그런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우리 두마음 씨는 그가 살아가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철학. 나는 절대로 바람을 거슬러 가는 삶은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평탄하게 살면 되지 뭐 굳이 거슬러 가고 굳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 내 인생이 형통하는 동안에는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뭐 좀 가시밭이 있고 십자 같은 거 그거는 좀 하차하고 피해야죠 하는 것을 인생의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의 바람을 재빨리 파악하는 재주를 써서 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했고 그것이 실로 하나님께 주신 자기를 향한 복이라고까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마음 씨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고 이 사람 완전히 가짜구만 하는 그러한 결론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좀 떨어져서 지금 이 사람 순례자로서 길을 걷고 있는 두마움 씨와는 지금 거리를 두고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두마움 씨의 친구들이 따라붙죠. 3명의 친구들이 따라붙고 그 이름들도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랭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이저, 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같은 학교 출신 다다익선, 러브게인의 학교의 출신으로서 또 대화하는 것을 버니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박수치고 뭐 맞장구 쳐주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인생의 모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누리며 즐기며 살자,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고 살아가는 원칙이었다고 서로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우리도 그것을 모델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신학을 갖고 있는 이 네 무리의 친구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기를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에게 좀 좋은 말씀, 평안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 좀 white lie, 바꾸더라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그것이 똑똑한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희생한 거다, 대의를 위해서 내가 작은 걸 희생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은 4명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다가가서 도전을 하죠. 그렇게 옹고집스럽게 살지 말고 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세상 집착 씨와 두마움 씨가 크리스천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버니언은 이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입을 빌어서 그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신 요한복음 6장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내가 떡을 줬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인데 떡 때문에 오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맞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책망하시지 않았느냐, 크리스천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 때문에도 이 무리를 책망하셨는데 당신들은 더 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익을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더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얘기를 꾸짖음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꿀먹은 버거니가 되어서 4명이 마비가 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며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을 등지고 계속 길을 가는 모습이 오늘 과의 내용입니다. 재미있죠? 예, 저는 이 전번이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아주 잘 이야기 녹아놨는데 여러분 꼭 이번 과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거는 우화로서 적혀져 있지만 성경으로 들어가서 저 여러분들이 일편단심 주님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세상에 나가면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2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생각을 채우자. 복음으로 생각을 채우자. 존 버니언은 우리에게 두마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화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를 위한 그런 철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벳사공과 같이 저기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노를 지금 젓는 것은 계속 뒤로 향해서 내가 원하는 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비록 여기에 교회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저쪽에 가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10월, 11월 달이면은 이제 수능 기간들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교회마다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수능 잘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11월 딱 끝나게 되면은 갑자기 바닷가에 썰물이 싹 빠져나가듯이 모든 기도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수능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더블 마인드드네스가 사실은 우리 죄인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두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가룟 유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광팬이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침 튀기는 자리에 거기에서 있었을 듯한 그러한 zealot, 열심당원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가룟 유다를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돈꾀를 맡기겠습니까? 재정 부장을 세우겠습니까? 정말 대단히 신뢰하는 인사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총애를 받고 또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광팬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든 가르침과 기적을 본 유다가 어떻게 가룟 유다,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유다의 마음 가운데 더블 마인드,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홀리 위크,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신의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우리 유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주여 주여 하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왕국의 메시아 드림, 내가 갖고 있는 메시아 드림에 예수님은 중요한 픽처의 퍼즐이었기 때문이죠. 이분이 로마를 뒤엎고 이분이 세상을 뒤집으면은 그분을 따라가는 12명, 특별히 총애를 받는 유다는 어떤 장관이라도 적어도 어떠한 중요한 위치에 관직에 오를 것이라는 메시아 드림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뒤에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의 메시아 드림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장 26장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여인이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붓고 온 집이 향기로 가득했을 때 제자들이 화를 내죠. 아마 유다도 그 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사람 한 사람에게 붓냐, 괜히. 예수님도 귀하시지만 don't take me wrong,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줄 수 있었겠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꾸짖지 말라. 그 여인은 좋은 것을 냈다.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유다는 그때 완전히 메시아 드림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또 그 죽는 얘기를 또 하시네. 이거 안 되겠구만. 26장 그 다음 스토리 보시면은 액션을 합니다. 유다는 그 밤에 대제사장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당신들에게 팔아 넘기겠습니다. 얼마 주겠습니까? 은 30냥에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 모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나의 픽처 가운데에 잘 맞아야 하는 메시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 가운데에 그는 신앙의 파선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관한 두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에 관한 두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결정할 순간이 오는데 반드시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있을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이 파손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마치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있을 수 있듯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 건 불륜이고 그 가정은 터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포커스,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있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아메리칸 드림과 킹덤 드림을 둘 다 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아주 가난한 신학교 교수님, 신학교 교수들은 다 가난합니다. 여기 뭐 스탠포드 교수 같이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수님이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남부의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게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기뻐하면서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Joseph, my wife doesn't have to work anymore. Joseph, I have a 3-door garage. 미국 사람들 로마인 것 같아요. 거라지 문이 3개인 집을 갖는 것이 또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신학교 교수님이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가고 있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갖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향한 single-heartedness, single-mindedness, 단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을 저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드림은 당장의 유익은 있지만, 당장 내가 조금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조금 더 거라지 도로가 3개니까 더 편하겠죠? 하나는 작업실로, 나머지는 차 2대.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철로역정이 계속되는 똑같은 테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질, 썩어올 것에 너무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저번에 우리 해석자의 집에서 욕망이라는 아이와 절제, 인내라는 아이를 보면서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고 있는 그 인내가 더 현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허망의 시장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위해 살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보이는 이러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주님의 꿈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남는 장사를,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아메리칸 드림 혹은 허망의 시장에 빠져나와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this or that, either or,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충만하게
항상 채울 때에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매일 마음을, 생각을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그런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는 죄를 졌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그런 권능을 주셨기에 세상의 기준에 의해 살지 않고 이래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용서받은 자이다, 그러한 복음을 매일 우리가 비추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샤워같이 매일 계속될 때에 우리는 맞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 주여 입술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신은철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셀피도 찍었어요. 우리 청중들과 함께 이렇게 찍어서 찍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찍은 다음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만족도가 높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설교 세미나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기주연설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목사님은 아는데 설교 세미나니까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는 자기 후배이다라고 합니다. 원고 없이 또 정말 말씀도 그냥 인용하고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러시고 강력한 도전으로 정말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멋진 설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과 삶을 살 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White lie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자기의 삶이 말씀과 매치되지 않는 모습들을 매주 성도들이 보면서 이분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조연설 하셨던 그 교수님께서 그 목사님 향해서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계속 강단에 계셔서 그 은혜로운 말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게 명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지게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서를 내려가고 이 문 밖을 나가면은 우린 바로 허망의 시장을 경험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 들었지? 내가 누구인가? 아이고 내 실직이 어떻게 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네? 잘하네? 우쭐대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들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항상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낙심됐을 때, 내가 누구인가? 복음 앞에 서는 다시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바라보면서 이쪽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각시켜 주신다면은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세상에 날 평가할 수 없고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쩔래? 이러한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을 채울 때 fill our mind with the gospel, 복음으로 매일 샤워하듯이 매일 우리가 복음으로 자신을 적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앞에 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주님께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섬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행함으로 두 손을 채우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함이 내 손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맞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영원히 남는 임팩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말로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바쁠 때에 손에 뭐가 가득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라닉하게도 손을 드릴 때 마음도 주님께 일편단심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허망의 시작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주님의 섬김의 일들을 여러분 손으로 제 손으로 했습니까? 아니 마음에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끝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손까지 갈 때에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은 가식이 아니라 진짜 순례자이다, 진짜 그 사람 일편다신 주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SS United States라는 배가 1940년대 건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SS United States. 해군에서 만들고자 했던 배였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윌리엄 깁스라는 사람에게 수주를 줘서 그 당시 돈으로 $80 million, 8천만 불의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40년대에 8천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근데 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병력을, 해군 병력을 15,000명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52년도에 그것이 건조가 되었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너무나 멋진 겁니다. 자그마치 44노트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배였습니다. 지금 한 51마일 per hour, 굉장히 빠른 거죠, 배로서는. 그리고 10,000마일을 쉬지 않고 한 번의 연료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지구에 11일 만에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동성과 또 효율성 있는 그런 멋진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를 잘 만들어 놨는데 한 번도 실전에 배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있을 뻔했는데 1962년도 쿠바의 미사일 위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좀 대기를 했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군함이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배를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성능이 좋고 또 좀 뜯어 고쳤기 때문에 이 객실로 그리고 또 여객선으로 바꿔서 미국의 대통령과 또 각국 정상들 또 높으신 분들을 위한 그러한 크루즈십으로 우리 아틀란틱 오션을 대서양을 건너는 걸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5,000명이 탈 수 있는 배인데 2,000명이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695개의 선실을 갖게 되고 4개의 다이닝홀이 있고 3개의 바, 7개의 또 극장, 5에이커가 되는 그런 수영장이 있으며 19 elevators, 19개의 그러한 승강기와 세계 최초로 전 배가 다 에어컨디션이 되는 그러한 크루즈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 군사를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이제는 느릿느릿하게 다니면서 VIP들을 대접하기 위한 호화 여객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게 1950년대 그림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의 모습. 이거 지금 애틀란틱 오션의 한 피어에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타고 싶습니까? 녹이 많이 쓸었고 이것을 다시 개조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박물관을 만드느냐, 뭐 이런 논란 가운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관해서 혹시 주님께 주신 음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8천만 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 코너스톤이라는 영적 전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 주고 사신 이후에는 영혼을 구조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전쟁이 있는데 정말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선교사를 파송하며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군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군함을 개조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자체 행사를 하고 우리의 럭셔리를 위한 그런 크루즈십으로 바꾸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의 관심에 우리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신다. 그것이 그분의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행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생각할 때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걸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은 딸려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공의 초기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와 부와 기와 존귀까지도 지혜까지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으로 거꾸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일편단심 둘 것은 세상 허망의 시장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도 나의 하는 일이 어떻게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섬김이 될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 하는 이 비즈니스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나? 내가 하는 직장생활,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옆에 있는 동료, 또 이 지역사회의 생명들을 살리는데 주님 사용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일에 손에 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 갖는 곳에 우리 관심 가실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찌르다가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시면은 간증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간증을 남기길 원합니다. 셀에서 나누시고 또 주일날 나누실 때에 주님께 여러분들을 드려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 복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을 주님의 섬김으로 가득 차게 올려드려서 좋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